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사랑으로 훈계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성장돼서 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쳐주고 지도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다 일찍이부터 알고 잘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라고 사랑으로 훈계하고 지도하고 양육하면 그게 트집 잡는 것처럼 시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마워하고 잘 듣고자 청종하기보다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면서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날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가 결정하고 그럽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일찍이 잘 알아서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르는 사람들은 일찍이 철든 거죠. 그리고 참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이 더디 깨닫죠. 그래서 잘할 때는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쫓고자 그렇게 하다가 이 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부모가 가르쳐줄 때 잘 들으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듣고 거기에서 젖어들어서 그만큼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자원이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하려고 보면 힘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야지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되면 아주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나중에 커서 억지로 그걸 하고 또 잘못된 걸 고치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찍이부터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자기가 그만큼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된 사람은 바른 것이고 된 사람은 지식적으로나 이 어떤 부분으로나 이게 갖춰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더디 깨닫죠. 이 부모의 심정,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지요. 근데 자식은 그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맘대로 할게요. 내 뜻대로 할게요. 이러면서 나의 인생은 나의 길. 그래서 가다가 힘든 일 만나고 역경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서 그 속에서 깨달아지고 터득하고 다져지고 고쳐지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거 일찍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인생도 그러할진데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내 맘대로 하려는 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내가 나의 왕자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 그걸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거부하고 또 배척하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준비할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는 요소들이죠.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줄 때 잘 들으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자신도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도 커지고 자신도 일찍 준비돼서 훨씬 더 폭넓게 나아갈 수가 있겠죠. 물론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치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픔일 수 있죠. 아픔일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이 깨달음과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편만 고집할 게 아니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내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배워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것을 아주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잘 귀담아 듣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도 축복도 능력도 은사도 많이 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내 것이 되니까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질서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은혜, 그래서 자신이 이 영적 지식과 영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갈 수 있다면 말씀을 가진 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되니 얼마나 이게 된 사람이 되겠어요. 실력이 있는 거죠. 영적 능력이 있는 거죠. 영역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때도 기회가 있고 영적인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자신에게도 자신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러한 이 유익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지요. 이렇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나 잘되라고 야단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는데 맨날 불평하고 얼른 커서 독립하고 싶고 그런 게 우리가 성장 과정에 있었던 겪어온 일들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도 부모님 마음도 잘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데 그 나중에 후회하죠. 기쁘시게 할 걸, 순종 좀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해도 때는 지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분, 영원전부터 끊임없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살지 말라고. 뭐 우리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 길이 다 바른 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옳은 길을 의의 길을 갈 수 있겠으며 바른 길 천국으로 바르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말라고, 영원한 불행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다가 은혜롭게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다 말씀에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는 겁니다. 아멘.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글자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해주셔서 눈으로 글자는 읽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이게 그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알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치는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주는 등이라는 거예요. 길을 잘 갈 수 있게. 그리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데 실족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항상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복이구나.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가뭄이 들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말씀의 뿌리를 내린 자이기 때문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다 가물어서 말라도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가장 가뭄을 적게 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볼 때 시냇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고 말씀의 그 뿌리를 나무의 뿌리는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시냇가에 있으면 이 냇물에 냇물에 수분을 빨아 먹기 때문에 마르지 않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지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 생명, 힘, 능력 이런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르지 않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잎도 푸르죠. 나중에 열매도 열릴 수 있죠. 그러니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둔 사람은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믿으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아주 복 있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말씀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결국 최종의 종착지는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말씀 아니고서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은 이처럼 우리 믿음의 이 뿌리요.
그리고 우리 믿음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이 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원지가 어디냐,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 가야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진리 따라, 복음 따라, 예수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즉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읽을 때도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 생각과 다르네, 이건 내 현실과 다르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아유, 저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달라,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은 알지만 나 지금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금 당장 그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고 조금 있다, 나중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라 아니라며 없고 예예 순종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생각이 달라도 일단 순종하고 보면 나중에 깨달아지게 되고 아, 그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러길 잘했구나 이러면서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평강과 축복과 은혜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음식도 먹어야 될 것이 되죠. 오늘도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런 것 저런 것을 같이 나눠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유,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러면 못 먹은 거예요. 아유,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은 거예요. 근데 먹은 만큼이 내게 먹은 실제가 되기 때문에 내게 육적인 에너지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피곤하다, 어렵다, 아프다, 복잡하다, 아,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 말씀을 이리저리 그냥 가감하면서 듣거나 읽으면은 그만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만큼이 나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고 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이 판단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더 권위를 두고 내 판단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불순종하면 안 되죠. 불순종이 죄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기 전에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며 또 그렇게 회개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자식들이 와서 다짜고짜 내가 힘들어서 나 도와달라고 왔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부모가 근심하겠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좀 어렵다고 이러면서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이런 게 서로의 사랑이죠. 꼭 물질로 도와주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와서 찾아와서 반갑다, 기쁘다 이러는 게 좋지, 다짜고짜 나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대화를 해야 대화가 잘 풀리죠. 그거 싹 빼버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치만 살짝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린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도록 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부터 하는 것이 바른 기도자요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근심하신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야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무엇으로 하나님은 운영하시는가? 바로 말씀으로 운영하세요. 근데 말씀으로 운영하시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어기면 미움이고 불행이고 저주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따끔하게 깨달아서 바르게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징계와 시련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생각해보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 수 있지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에 담아두셨다고 그러셨습니까? 말씀에 담아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사정과 숙성에 맞게 따라가면 성령하고 반대, 말씀하고 반대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에 바른 길, 바른 신앙으로 잘 천국을 향해 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받들다 갈 수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성령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길은 내 뜻은 이러면서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서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나만 아는 세상이 되었다고.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인간이라면 부모는 아는데 그리고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데 이제 세상이 악하여지다 보니 부모도 몰라 자식도 몰라 아주 자기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말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디모데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날이 갈수록 마지막 때 돼갈수록 그렇게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물질주의가 만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 생각, 자기가 최고고 그리고 물질이 최고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가장 알아보아야 될 것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이라면 가장 사랑할 것이
부모고 자식이죠. 그냥 육신으로 치면 그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영적으로 범죄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물질이 최고라고. 그러니 얼마나 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가 판을 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에 속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원리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공시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난 그런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별스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축복해 주셨고, 성경은 그들이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은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바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자기 왕의 위치를 챙기려고 했던 것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딜 가나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많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써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은 담대합니다. 자신을 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어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 보호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이기는 믿음,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속에서 내 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예배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상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있어 말씀 먹고 건강하고 말씀 순종해서 복을 받고 말씀을 전해내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아멘. 오늘 또 세상이 흉흉하고 난리와 소문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말씀 붙잡고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살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요 상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